이번 주부터 7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지상교회,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주 와서 제가 처음 호주식 결혼식을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식사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참 배가 고팠다 하는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결혼식에는 생소한 것인데 그 신랑 신부 들러리를 세우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러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피로연까지 그 들러리 역할을 또 잘 사용하는 것도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한국도 아마 이제 결혼식 분위기가 이전하고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호주식 결혼식 참석하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 하나는 신랑 신부가 너무 결혼식 날 좋아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처음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식이 딱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나도 기억이 그날도 안 나고 지금도 안 나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났는데, 호주식 결혼식 제가 처음 본 광경에는 신랑 신부가 참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웃음을 참지 못해하고 그런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 결혼식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결혼식 날 처음 서로 쳐다보면서 좋아했던 그 부부가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주례하는 분이 결혼 이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결혼의 의미 하나가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제가 처음 서양 문화권을 경험해서 처음 만났던 문화 충격 하나는 영국에서였습니다마는 젊은 남녀들이 아무 데서나 거의 19금 성인물 같은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한다, 대놓고 대낮에.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서로 상대방을 쳐다본다고 다른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 그래서 아마 남의 시선도 개의치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청춘 남녀의 사랑도 항상 그대로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그 처음 사랑에도 금방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서 결혼 52주년 기념하는 그 당시 84 되셨던 장로님 부부 생신 겸 결혼 기념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장로님이 한국서 제일 큰 교단 부총회장도 지내시고 제일 큰 신학대학원의 재단 이사장까지 지내셨던 교계에서 굉장히 이름난 분인데, 그분이 예배 후에 인사말을 오셨던 손님들 앞에서 하시면서 자기는 지금도 결혼 52년 지났지만 자기 부인 손을 잡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실이 좋아 보이기로 소문난 분인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호주 오기 전에 그 권사님이 자기 집에 좀 들러라고, 장로님 쓰시던 물건 중에 저한테 좀 챙겨줄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호주 오기 전에 그분 권사님 찾아뵈었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52년 동안 금술 좋게 지내시다가 장로님 떠나보내시고 나서 얼마나 허전해 하실까. 근데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잘 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자기 장로님 살아있을 때는 장로님한테 꼭 매여가지고 세상 구경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뭐 자기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 다니면서 진짜 신나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간의 그 뜨거운 사랑, 처음 사랑은 변하는 것이 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처음 사랑대로 반드시 다시 찾아서 회복해야 되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사랑,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면 지금도 감격입니다.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은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변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의 생명이 끝난다라고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곧 성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성도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은 그 지중해 연안 터키 지역입니다. 7 교회에 예수님이 각각 편지를 보내신 내용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교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 각 교회에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다 달라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칭찬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고, 또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또 이런 것은 너희가 잘못되었다고 책망해 주셨습니다. 이 편지들에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또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절대로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떤 한 세력, 한 기관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시드니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 그 교인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 한 부분,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들었대요. 우리 교회 안에 교회가 정해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네, 사적인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모임이 커져가지고 그 교회의 중요한 일을 좌우하는 큰 모임이 돼버렸어요. 결국 그 교회의 나중에 큰 싸움의 가장 기본에는 그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나 또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보통 우리가 앵글리칸 처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회. 그런데 법적으로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의 주인은 영국 여왕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앵글리칸 처치의 행태가 여왕 가문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다 말을 해야 되는데도 여왕 일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감히 교회라도 그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문제지요. 교회는 교회인데 영국 여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교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 교회의 주도권을 교회를 처음 시작한 분이 쥐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 이번에 제가 중국 들러서 오기 전에 부산에 한 며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제 오랜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한 분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경우는 네, 좋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별로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목사가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고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교회를 인도해 가면서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교회사 시간에 첫 번 강의 때 그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말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그래 너희 교회는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는지 의문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혀 하시지는 않을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7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예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메시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7별은 무엇인가 이게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규칙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7교회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7별, 7촛대, 3장에 가면 성령 하나님을 7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7인, 7등불, 7뿔, 7눈, 7나팔, 7대접, 7우레도 있고 7천사도 있고 7멸류관, 7재앙, 7산,
일곱 머리, 일곱 왕, 이렇게 일곱이라는 숫자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를 뜻합니다.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성령님을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영이라고 그러는데 일곱 개의 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충만한 영이시다. 완전한 영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곱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거든요. 그거는 눈이 일곱 개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하게 다 보신다는 거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라.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만을 뜻하지 않고 지상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편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곱 별을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지도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낱낱이 아셨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행위들을 아셨고 수고하는 것을 아셨고 교회의 인내를 아셨고 오늘 교회들 안에 누가 옳고 그른가 시시비비를 열심히 가리고 있습니다. 서울 갔더니 최근에 제일 돈을 많이 들여서 제일 잘 지은 교회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서울 가서 사는데 그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히 어디에서 만날까 잠시 만나고 또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새로 지은 교회를 보여주겠다고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가 옛날에 쓰던 교회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지금 두 패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어요. 새로 지은 교회당은 진짜 굉장히 어리어리하게 그 문 모르고 옆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은 저 건물이 어느 재벌 회사 본사 건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어리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지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옛날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숫자들이 전체 이쪽 교인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한 1000여 명 모여서 이 사람들과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시시비비가 있는 거죠. 누가 옳은가? 사실 누가 옳고 그른가가 잘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시비비를 다 가려내실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 좋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거짓 사도를 가려내었다. 굉장한 수준을 보여주거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얼마나 귀한 장점입니까? 교회마다 자랑거리가 있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는 현역 장군들이 한 100명 이상 다닌대요. 그래서 주일마다 그냥 장군들 타고 오는 차에 그 장군이
그 별이 몇 개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별이 수백 개씩 지금 자기 교회에 있다고 그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요. 서울 옆에 그 김포에 가면 김포제일교회라고 있는데, 지금 그 담임 목사도, 그 전 담임 목사도 저하고 잘 아는 목사들입니다. 그 교회 자랑거리는 그 교회 첫 번 당회장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한국 개신교 첫 번 선교사. 아펜셀러, 언더우드 두 사람인데 그 중에 언더우드가 자기 교회 첫 번 당회장이라. 그게 그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제 동서 둘이가 다 목사인데 저희 큰 동서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교회가 120년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당연히 120년 된 역사를 그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섬겼던 교회 예배 장소로 쓰던 교회는 앵글리칸 처치인데 그 교회당이 지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140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 교회당 안에는 그 호주 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파이프 오르간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호주 전체에서도 알아주는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 하나가 타운홀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 오르간인데, 그런데 그 타운홀에 설치한 그 파이프 오르간 설치한 사람이 그것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 동일한 제작자가 제작해서 제가 있었던 그 앵글리칸 처치에다가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니 음대생들이 오르간 주자 연습하려고 미리 부킹을 해서 그 교회 오르간을 타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도 예수님이 안 알아주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교회들이 뭐 역사가 오래됐니, 건물이 좋으니, 네? 이런 거 자랑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실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자랑거리는 어린아이들의 부질없는 자랑거리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뭐 자랑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랑인지 부끄러움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막 해요. 예수님이 알아주셨던 자랑거리가 이 에베소 교회는 있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 존재에 사활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예수님이 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교회입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땅이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도 그 지상교회에 속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장차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진짜 교회거든요. 온전한 교회거든요. 그러나 이 땅 위의 교회는, 지역교회는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가보니까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교회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새로 지은 교회가 며칠 안 있는 동안에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부산 해운대에도 그런 교회가 있고, 서울의 일산에도 그런 교회, 대구에도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냐 하면 교회를 너무 무리하게 짓다가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교회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팔린 거죠. 부도 처리가 되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빚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경매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건 이단이거든요. 말은 좋지만 하나님의 교회, 교주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기 웨스트라이드에도 하나 있는데 그 이단 교회가 와서 그 교회를 사버렸습니다. 경매에 누가 교회를 누가 사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누가 교회를, 경매하는 교회를 왜 사겠습니까? 그건 교회로밖에 쓸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단 교회가 와서 사요.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지금, 빚 못 갚아서 부도 나서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지상교회는 얼마든지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도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유럽 쪽에 가면 어마어마한 교회가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치 못한 교회는 촛대를 주님이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한 교회는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처음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달아버린 헌신 가지고는, 냉랭한 신앙 가지고는 복음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전통 면에서 최고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어 목회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들어보셨죠?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 다음에 세 번째 목회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하고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도 사라졌습니다. 교회와 함께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 에베소는 유적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냥 왔다 갔다 사진 찍고 돌아가는 그런 도시 전체가 교회와 함께 폐허가 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오고 가는 교회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에서 멀어지면 모든 것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삶입니다.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은혜에 붙잡힌 삶입니다. 참된 감격이 있는 삶입니다. 첫사랑을 버리면, 첫사랑을 멀어지면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불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은 모양일 뿐입니다.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입니다. 교회의 존폐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되찾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게 됐는지를 곰곰이 뒤를 돌아보며 먼저 기억해 내어야겠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뜨거움이 무엇 때문에 식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우리의 황량한 영원 사랑의 불을 당겼던 그 주님의 보혈 아래로, 십자가 아래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것을, 그 일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주께서 식어버리는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사랑의 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주를 향한 처음 사랑과 그 처음 열심의 불을 붙여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